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배를 타고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먼저 그 당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백길이 오늘 쭉 읽었는데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 시돈입니다. 이 시돈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탄 겁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 앞쪽으로 해서 여기쯤 가서 바람이 좀 너무 세가지고 니도에 그래서 이 크레테 섬 남쪽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 시돈에서 지금 이렇게 이쪽 미항이라고 하는 페어 하번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요 남쪽 섬의 남쪽에 있는 항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로마군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다른 죄수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지만 바울에게는 시돈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 시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바울의 친구들이 동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닥터인 누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 지금까지 한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또 한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할 때 혼자이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나 일행이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생 여행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동행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나 혼자 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도 함께 인생 여행에 같이 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인생의 여행에 바빠서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인생 여행을 떠나다 보면 누구나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먹어야 되고 혼자 잠을 자야 되고 혼자 아파해야 하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 홀로 여행이 아니라 둘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인생 여행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여행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같이 하얗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인생의 여행길을 함께 한다면 조금은 외로움이 덜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인생 여행을 가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나 혼자만 걸어가야 되는 여행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길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또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는 외로운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혼자서는 신앙의 길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서로 위로하며 신앙의 여행길을 같은 교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도 혼자 외롭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배가 잠시 항구에 도착하면 그곳에 크리스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여행에서 실패하여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온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은 다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마귀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약한 곳이 어디인지 발견했던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먹어야 사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밥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짐승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마귀의 시험들을 딱딱 다 그렇게 모두 또 완벽하게 물리치며 살기 힘듭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봐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들을 모두 그리고 완벽하게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이고요. 그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다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돌을 던지며 공격하였습니다. 자기들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그들은 주장하다가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죽였고 또한 사도 바울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지만 지금도 교회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신앙생활자들은 자기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겨내지 못한 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또한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외롭지 않게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집사나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들도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만든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형교회 어느 젊은 목사가 자살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아내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정의 그 사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목사가 자살했을까? 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지만 목사들도 그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신앙의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며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목사도 교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신앙의 여행길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서로가 아프게 비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시험들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의 여행길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니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도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서 자기는 다 이겨낸 것처럼 위선적인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도 시험들을 다 이겨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연약함을 시험에서 이겨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또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 믿음이 주저앉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작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 시험을 다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로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책임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하였던 것을 또다시 회개하는, 때로는 회개하였던 것을 또 내가 이걸 또 회개해야 되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도 좌절도 느끼지만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또다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반복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저항감과 죄와 싸우는 작은 근육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마귀가 훅 불면 가라지처럼 가볍게 날아갔지만 회개하면서 이제 죄와 싸우는 근육이 자라나 그런 작은 것에는 끄떡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날씨가 조금만 덥고 또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교회를 안 가던 유치원 같은 신앙이 이제는 자라나서 그런 시험은 쉽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인들은 근무 중에 상관에게 보고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도 못 먹고 다시 부대에 근무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젊은 군인들은 아직 젊어서 11조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11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자식들이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재료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의 비즈니스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즈니스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영화사, 언론사, 은행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전에도 제가 조사해서 유대인들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알려드렸지만 정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재단의 교인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너의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의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의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이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시험해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11조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과 돈을 사랑하여 신앙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시험, 그리고 회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 안에서 바울의 동행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으며 도착하는 항구마다 믿음의 형제들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여행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행길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 여행을 가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행길에서 벗어나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모두 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신앙의 길을 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살아
예수님의 진정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